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대나리를 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한 이 본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러 나가는 시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른 아침, 제3시, 제9시, 제6시, 제9시, 제11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대별로 나가서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냈어. 근데 이른 아침은 해가 뜰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시, 6시, 9시, 그 다음에 11시는 6을 더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에. 그러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11시는 6을 빼야 되죠. 오후 5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6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마지막은 2시간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주인은 나가서 장터에 놀고 섰는 자들을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들에게 저물 때 해가 저물면 이제 노동을 금하죠. 해 저물 때 오후 6시쯤 됐습니다. 품삯을 이제 당일 품삯을 지불하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뒷줄에 서 있던 먼저 온 사람이 가만 보니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머지도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그래 오전 9시고 12시고 3시고 다 하루 일과를 못 채웠으니까 그러련 그러나 우리는 오전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저거보다는 더 주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급하자 이들이 받은 후에 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아니 종일토록 더위와 수고를 한 우리를 저렇게 중간에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느냐 원망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단호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20장 16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신 말씀, 이 결론을, 이 교훈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천국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천국의 모습이나 천국의 의미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품꾼의 비유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교훈이에요. 천국의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늘나라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할 때 영광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는 포도 품꾼의 비유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라는 접속사 가르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은 모두 다가 전치사 for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 20장 1절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앞에 있는 내용의 이유, 근거,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학자들은 그래서 19장 30절과 20장 1절은 나누면 안 됐다. 이건 다시 붙여놔야 된다, 한 장으로. 차라리 20장 17절부터 20장으로 시작해야지 19장 후반부에 이건 한 덩어리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19장 30절 위에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 이어지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 중에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황하게. 왜?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면. 어디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언제? 저물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 이것은요,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할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일과가 끝날 때, 즉 최후 심판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 개인 시간의 끝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시간이 끝날 때, 다 끝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아주 2장에 걸쳐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물 때 전까지는 뭐예요? 기회죠, 기회. 그러나 우리 모두 저물 때가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이 교훈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저물 때를 맞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고 또한 경고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교훈을 잘 새겨서 주님 앞에서 먼저 되는 지혜를 얻으시고 나중 되었더라도 먼저 되는 은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19장 30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이 말씀, 누구에게 왜 하신 말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직접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확대적으로는 모든 제자에게,
더 확대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교훈이에요. 2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귀중한 교훈입니까? 19장 위에를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돈이 많고 관원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청년이 그래도 자기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에게 대답하신 게 온전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지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이 크게 마음이 낙담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려우면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사람은 낙타를 바늘기로 못 들여보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27절, 19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합니다. 베드로가 뭘 얘기한 거예요? 질문했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는 버리고 따랐어요. 우리가 뭘 얻는 구체적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넓은 의미에서는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라는 질문과 당황함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좁게는 정확하게는 이 베드로의 말 때문에 주님은 아주 길게 비유까지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열심으로 품꾼을 불러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들여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스스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인이 열심히 나가서 불렀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넓게. 그러나 좁게는 이미 들어간 자들은 주의해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거 뭔가 이상한 말 아닙니까? 질문을 하는데 왜 대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어 성경을 봐도 대답, answer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답이라고 하면서 내용은 질문이에요. 이 대답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249회나 사용된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답이에요. 누가 대답한 거예요? 이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RSV가 참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렵다. 이 말에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대답 중에 제자들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베드로가 말한 걸 끼어들어서.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say answered and say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중에 끼어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걸 뜻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이 두 개였죠. 첫 번째는 21절 부자 청년에게 하신 대답,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또 하나의 대답은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두 개가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어떤 대답에 베드로가 끼어든 겁니까? 어떤 대답에? 두 번째 대답에 끼어든 거예요. 왜? 첫 번째 대답이 생각이 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베드로가 관심 갖고 물어본 게 뭐예요? 베드로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구나,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꽂혀 있었어요?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에게 한 예수님의 대답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대답이었죠?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우리는 쫓았는데 그럼 내가 받을 부활은 무엇이지? 여기 꽂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베드로의 이에 대답하여 이르되는 뭐에 대한 대답에 이른 거예요. 첫 번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갈 때 예수님이 대답한 그 대답에 대하여 이 말을 한 거예요. 끼어들어서. 관심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 쫓았어요. 그럼 우리가 얻을 부활가 뭡니까? 왜 이 질문을 자세히 보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의 핵심이 이 베드로의 이 질문에 들어있어요. 학자들은 베드로의 이 질문은 베드로의 순수성을 보여준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학자들은 베드로의 이 질문은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비판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순진무구한 기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두 가지의 대답 중 보화가 아니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 물어봤어야 돼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을 했어야 돼요. 그거 순수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보화에 꽂혀 있었습니다. 구원이나 영생,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선택적으로 내가 받을 보화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쟤는 돌아갔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이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의도가 불순하든 아니든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대답해 주세요. 12 보좌에 앉게 되어 심판한다. 그리고 여기서 잃어버린 자 여러 배를 받는다. 아주 구체적으로 받을 보화를 뒤에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30절에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30절에 그러나 예수님이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 약속대로 보아 받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 많아.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교훈이에요.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시내산이 시작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해 삽니다. 땅 얻었으니까 끝입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시작이었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주님의 기회이자 경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광범위한 교훈이면, 모든 자에게 해당하는 교훈이면 주님이 2장에 걸쳐서 이것을 설명하셨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가 아닌 오늘날 천국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하게 주시는 천국 교훈이에요. 왜? 다 먼저 된 자가 되라고. 나중 됐지만 다 먼저 되라고.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지 않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이에요. 이 교훈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11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비유에서 핵심적인 사람들은 오직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입니다. 나머지 시간에 온 자들은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은 1시간 일한 품꾼조차 감사도 없고 불평도 없고 놀람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이 비유에서는요, 오직 이른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자들의 원망만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의 말 속에는 베드로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나중 됐지만 먼저 되고 먼저 됐지만 나중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망입니다. 11절을 보면 받은 후에 원망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다 받고 나서 원망했어요.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받으면서 원망하는 사람, 먼저 된 자가 나중 됩니다. 이게 천국 교훈이에요. 주인을 원망하는 것,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며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망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 원망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할 때 열재앙을 통해서 그 노예에서 430년 노예에서 해방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홍해를 보자 원망하여, 광야 40년 보세요.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고기 먹지 못해 원망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결정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해서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십니다.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원망을 참다 가나안 안 간다고 하니까 멸망시키신 거예요. 원망하는 자들은 유다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하는 사람 잘 보세요.
불만이 가득해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자랑질하는 사람이고 아첨하는 사람. 결국 이렇게 돼요. 원망은. 구원받은 성도, 택함받은 제자, 주님을 쫓는 자들, 천국을 믿으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함정, 원망입니다. 은혜를 받으며 원망합니다. 이것은 정말 피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고도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참으시는지도 모르고 망해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원망의 뿌리들이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19장 27절에 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는 그 원망의 뿌리들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어서 포도원 품꾼에 비해서 원망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망치는 거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비유 속에 나타난 원망의 세 가지의 뿌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뿌리들이 자라나면 베드로의 순수한지 계산적인지 아리까리한 이것이 이 이른 아침에 온 품꾼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이른 아침에 온 자들은 자기들이 장터에 놀고 섰던 자였다는 사실을 망각한. 여러분, 우리가 장터에 놀고 서 있던 자임을 망각할 때 원망이 시작이 돼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대답의 반응의 시작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대로 시작합니다. 그죠? 이는 망각에 의한 자기 자랑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따른 것이에요. 주인이 이른 아침에 순순하가 찾았기에 품꾼이 되어 포도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인이 들여보낸 것이지 자기들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부터 본문 1절은 강조해요. 1절 보세요.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때문에 장터에 놀고 섰던 자가 품꾼 되고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장터라는 곳과 포도원이라는 두 장소가 나오는데 상당히 대비적인 말입니다. 헬라어로 장터라는 말은 아고라예요. 아고라. 한 번은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옛날에는 정치, 권력, 종교의 중심지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러나 아고라는 시장이에요. 아고라는 일상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민생활의 중심지예요. 인간생활에. 경제활동의 중심지요, 사교활동을 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학문과 사상이 나오고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연극과 운동장으로도 쓰였어요. 이것이 로마 시대에는 포럼으로 바뀌었어요. 아고라가. 모든 사람의 토론의 장이라고 얘기할 때 아고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아고라가 상징하는 것은요, 포도원과 대비될 때 인간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놀고 섰던 자예요. 포도원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농부로 관리하시는 생명과 새 창조가 가득한 생명의 자리예요. 아고라는 어떤 곳입니까? 장터는 인간의 결국은 무너져야 될 인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나 12절을 보십시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걷는 우리와 어떻게 하였다? 어떻게 하였다?
같게 하였나이다. 영어로 equal.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이른 아침에도 이 사람은 장터에 놀고 섰던 자요, 5시에 온 자도 장터에 놀고 섰던 자요. 그들 둘 다 하나는 무슨 아들로 불렀고 하나는 무슨 감독으로 불렀어요? 아니요, 둘 다 품꾼으로 불렀어요. 놀고 서 있던 자들인데 똑같이 놀고 서 있던 자를 똑같이 품꾼으로 불렀는데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가 놀고 서 있던 자임을 잊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품꾼은요, 하루 일당을 받아서 저녁에 들어가면 먹을 것을 사갖고 들어가요. 하루 일을 못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하루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쫄딱 굶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너에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해질 때 반드시 임금을 줘라. 그것은 그들의 생명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집안의 종이 되었다, 그거는요, 먹고 살 걱정은 안 해요. 그러나 품꾼은 더 못합니다. 그날 못 벌면 굶어야 돼요. 놀고 서 있는 자들은요, 그날 품꾼이 안 됐으면 굶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놀고 서 있던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미국의 어느 교단은요, 고난주간을 없애고 안 지킨대요. 부활주일만 지킨다니. 굳이 십자가 말에 뭐하나.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끝난 건데 우리는 그 혜택만 받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위함이니 우리는 그가 찔리고 상하였으니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우리도 찔리고 상하고 고통스럽지 말아야 한다. 이런 교단도 있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가려지면 눈에 비늘이 씌어요. 밝아졌던 눈도 멀어버립니다. 십자가가 가려지면 다른 복음이 판을 쳐요.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신앙이 부패해 버려요. 제자들이든 성도들이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것 자체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으면 우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존재였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돼요.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우리의 근거이자 능력이자 소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고라에 서 있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을 때 이 뿌리에서 원망이 새어나와요. 두 번째, 원망의 뿌리는 본문에 기록된 것으로는 품삯이에요. 약속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잊을 때 원망이 자라나서 열매 맺어요.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는 유독이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20장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다른 종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당하게 주리라. 이른 아침에 데려온 품꾼들에게만 약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 데나리온씩 2절에. 그러나 나머지 시간에 온 사람들에게는 약속이란 말이 없이 상당하게 주리라. 직역하면 정의롭게 베푼다, 지급한다 그 뜻이에요. 의롭게 지급한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주겠다. 누구의 정의냐? 주인의 정의겠죠. 그러나 이른 아침에 온 자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약속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원망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 얘기하세요. 이른 아침에 온 자들에게. 약속을 잊을 때 뭐가 돼요? 원망해요. 여러분, 품삯은 무엇 따라 받는 거예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것에 따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상급은 뭐로 받아요?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자. 그런 운동이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막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같은 금액 주는 건 불합리하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은 금데나리온 주고 은데나리온 주고 동데나리온 주고 다 다르게 줬는데 욕심 많아서 불평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야, 아침에 온 사람들은 좀 일하다 보니까 주인이 나가서 또 데려오니까 농땡이 쳤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1시간 남기고 들어온 사람은 나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거의 죽을둥살둥 일을 해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1시간 남기고 온 사람이나 노동의 질과 양은 거의 비슷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이 모든 시도가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아니, 부질없습니까?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시킬 생각 말고 본문을 가만 보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약속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릴 때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어요. 무엇 따라 받는다? 약속 따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견딤의 경중이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 따라 우리가 구원받고 보호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합니다. 이것은 공로주의예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깊게 깔려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으니가 근거예요. 자신들의 행위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받을 보화를 말하실 때 12보좌 여러 배의 축복과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받을 보화에 비해서 그들이 버린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벌어져야 될 쓰레기들이었는데 다 거의 다가 어부 출신이었는데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물고기 잡아봐야 무슨 재벌 됐겠어요? 뭘 했겠어요? 모세오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는 족장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신명기는 모압 언약입니다. 모세 오경은 범죄한 한 인간과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하고 약속으로 진행되고 약속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여줘요. 모세 오경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약속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부활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우리는 이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보화를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망의 뿌리는요, 주인의 뜻대로 됨을 잊은 것에 원망의 뿌리가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되어야 옳다고 생각해야 했어요. 이 원망의 시작은 자기들의 뜻이에요. 자기들 계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핵심적인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는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신의 목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창기와 함께 다 쓰고 거지가 되었어요. 돼지 치는 곳,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 남매를 얻어먹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지만 그마저 먹지 못하게 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뭐라고 여김을 받겠다? 품꾼의 하나로 여김을 받겠다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다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문제는 여기 첫째 아들이 그걸 보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여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분노했어요. 먼저 온 품꾼들은 바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 품꾼의 비유에는 주인됨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천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이지 우리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40일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 받으시는데 그 마지막 시험이 세상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이걸 다 주겠다고 하지만 거절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자기의 뜻대로 할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보화를 받는 사람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가 나중되는 원망의 이 세 번째 뿌리 모두가 주의해야 합니다. 뭐든지 내 뜻대로 되려고 해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기대치, 자기가 만족하는 것,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을 주장해요. 아닙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주인의 뜻대로 되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의 비유대로 되었다면, 더 줬다면 달라고 해서 그 농장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주인의 뜻이 어떤 것이 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하늘에서 공급되던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이가 끊어졌어요. 이제 농업을 하고 목축을 해서 먹고 살아요. 자기들이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노동과 수고를 해서 얻었다고 해서 그 부가 자기 것이냐, 자기 힘으로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에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행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기억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한 거고 이건 하나님이 한 거. 천만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한 2번 다시 강단에 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또 많이 회개했습니다. 원망하다라는 헬라어는 직역하면 지속적으로 투덜투덜하다라는 뜻이에요. 미완료 시제예요. 뒤에 서서 보면서 계속 투덜거린 거예요. 그들은 수군거리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것은 생각보다 적고 남이 받은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자신과 남들에 모두 투덜거린 겁니다. 완전 불만족이에요.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들의 원망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원망의 결과는 참 담했어요. 우리의 원망을 참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본문은 아고라에 서 있던 자를 품꾼으로 삼으신 것과 약속을 잊은 것과 주인의 뜻대로 됨을 잊은 결과 원망하게 된 것을 보여줘요. 원망의 새 뿌리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에게 자라고 있는 그 숨어있는 새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시고 이것을 천국 교훈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나중됐지만 먼저 되고 먼저 됐지만 나중되지 않는 은혜와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은 에베소 교회에 쓴 성령의 편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인정하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도 인정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천국의 교훈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이 원망의 새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 없이 주님의 은혜에 따라 말씀에 따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는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주님이 주인이시며 통치자라는 사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의 새 창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잃을 때 우리의 속에 원망이 자라게 되고, 그 원망은 심각한 결과로, 나중되는 결과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로 새겨지는 이 주일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